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기운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을 기운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 시기, 분냄과 분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흔히 어떤 노력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을 벌게 되었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 건강해졌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야지 되고 얼마나 예수님과 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성령의 그 열매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공급받는 그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은 단순한 위치적인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면서 영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내 이야기에 내 말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여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어떠한 가뭄이 오고 어떠한 태풍이 몰아치고 어떠한 햇빛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삶을 살면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평안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등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의 목적과 그 열매 맺는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그 교제와 그 친밀함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과연 순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 육체적인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그 남아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내 소국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갈등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 끊임없이 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유혹과 그 죄악의 그 잔재 속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단순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 즉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죄악의 충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인도함 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굴복이 되면 성령의 음성을 둔감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육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그 편에 성령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결단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면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정욕과 우리가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있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연약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태하면 빠지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바로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싸움에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주변에 비춰질 때에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지혜가 있어야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언행,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정, 이러한 것 모든 것이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설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바로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편지가 읽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툼과 싸움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단번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낮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억지로 꾸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